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발가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 또 한 주 이렇게 또 특세 기간까지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7번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신도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각 가정에 주신 개인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7번째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은 성경이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많지 않을까,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좀 제일 많지 않을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것이니까 구원에 대한 말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얼피치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에 관련된 구절은 215번 나오고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번 나오지만 재정 또는 돈, 재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단어가 2804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38가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금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 재물, 금전,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웨슬리 윌머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재물에 대한 것이 사랑의 3배가 많다. 기도에 대해서는 7배, 믿음에 대해서는 8배가 더 이 재물에 대한 것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교회는 이 재물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약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원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상호 독립한 어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로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것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약간 더럽고 질이 떨어지고, 영혼은 소중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부자는 복을 받은 거지만 가난한 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문제가 많은데 이 부자는 악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이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 이 이분법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의 이 이분법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또 이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 이런 회심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 돈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의미 있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시리즈를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해서 성도의 크리스찬의 재정의 어떤 원칙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을 이제까지 7가지를 지금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슷한 것으로 묶으면 크게 3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모든 기업의 기업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 기업의 근본이 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의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약속의 자녀, 사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 이거 다 사람이에요. 직분, 사람과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크게 하나님, 그리고 사람, 교회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물,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의 땅. 땅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물질도 주셨고, 그리고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재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재물도 주셨다, 땅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측면에서 보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겠는데, 목사님, 그 성경에 재물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한 10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구절 안에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돈, 물질, 부자,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매 구절마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온 구절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몫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분기시다, 할당해 주신 것이다. 19절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몫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 몫이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유업이라고 하는 말과 교차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유업을 주셨다, 분깃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누어 주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몫이에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가정마다 몫을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이라고 하는 몫을 할당해 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심고 거두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주신 그 목 안에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은사와 재량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재물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으로 주신 모든 재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 재물을 보는 눈이 은혜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재물은 인생의 초점을 재물에 맞추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초점을 재물에 맞추면 안 돼요. 이 함정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물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초점을 재물에 맞추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재물로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다 헛됩니다. 이것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만족을 주는 대상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잘 하라 이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만 물질에 초점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다. 두 번째, 재물은 평안의 궁극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물질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특별히 마음의 평안 못 준다.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재물 때문에 오히려 평안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돈이 많이 생겼고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많아졌어요. 눈으로 보기에 참 좋아요. 그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익만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늘고 먹는 입도 는다. 그래서 12절
12절에 보면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거 나눌 거, 남길 거, 관리할 거, 이런 모든 거 고민하다가 보니까 남보다 잠을 더 잘 못 잔다. 평안의 궁극적인 수단이 못 된다. 만족도 주지 못하지만 평안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으로 집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안전해지기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여기서 이 패단이 된다, 이 말은 고통스러운 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치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이 물질을 집착하고 애착하고 지키다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막 상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받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 못 받으니까 막 상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주가 재물을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지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이런 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건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 한 번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병도 고치고 인생이 바뀌고 저런 자가 일어서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성경 읽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형이 재산을 나누는데 나한테도 잘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평생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까지 놓쳐요.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갖고 있는 해악입니다.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네 번째는 재물은 영원히 가지고 갈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한다, 못 간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다 못 가지고 간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지금 지난주에만 장례가 3건 있었지만 여러분, 들어갈 때, 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통장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다. 7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다섯 번째, 재물은 집착하면 인생 무상을 느끼게 만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아닌 것에 초점 맞추면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물은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말이죠. 빛 가운데 밝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사망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이런 비극과 불행 속에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질병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제 좀 살만해서 다 모았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질병 걸리면 그 모았던 돈이 그냥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행복이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물질은 성경 전체에서 초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초점을 물질이 아니라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면 13절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또 20절을 보면 또 18절을 보면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여기 보면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뭐가 좀 잘 안 된 것 같다. 여러분 잘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 그 몫은 그냥 단순한 몫이 아니고요.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히 누리게 하시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큰 선물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게 될 때, 비록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분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할 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역보다 내가 더 큰 것을 지금 막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인간의 실수와 죄악과 하나님, 이 모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몫으로 준 것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은 하나님이,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맡겨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눠주신 것처럼 재물과 물질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몫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우리는 이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1달란트 가지고 뭐해? 너무 열받아서 얘가 이 땅에다가 묻어놨나 보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금 28kg입니다. 여러분들의 금 1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금 1달란트씩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빠질 거예요. 아무도 안 빠질 거예요. 금 28kg. 한 돈이 몇 g이에요? 금값인데 요새. 여러분, 작은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온 우주를 가지신 그 풍성하신 분이 너는 그냥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줘서 그것에서 허덕이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다. 그 몫은 내가 생각하고 현재 내가 사는 것보다 작지 않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감춰졌던 영역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형이 나에게 재산을 좀,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만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부요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이 재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갇혀서 이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재물 많고, 여러분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이 주지 않고 내 몫이, 현재 주어진 몫이 오늘 이 시점에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작은 몫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거에 눈이 닫혀버렸다.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관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하는 것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부유해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요, 풍성함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 수고하기 때문에 몫을 받는다. 수고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몫이 없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수고해라, 이 말이에요. 수고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청부론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한 부자가 되라. 뭐 귀가 솔깃하죠. 청빈론도 있습니다.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지기론입니다. 무엇이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맞춰라. 세 번째,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재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건 한없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겠다.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네가 10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5개인데 천국에 가면 10개가 되고 이런 뜻인가요? 이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목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잘 버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기를 자꾸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열립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게 하십니다.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쓰면 쓸수록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이거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것인가를 자꾸만 눈을 가지고 열면 하나님이 기쁨과 더불어서 맡겨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몫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렇게 자기 몫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몫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도와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재물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실수를 했던 잘했던 어쨌든 현 형편에서 자식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현재 형편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음을 기약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에요. 돈은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맡긴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연습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면 재물관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곳에 써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에게, 하나님 그리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주체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자꾸만 물질을 쓰는 비중을 늘려야 돼요. 돈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을 사람에게 자꾸 써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써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써야 돼요.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 써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써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곳,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너 이거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이 물질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10만 원 섬기는 것과 1000만 원에서 만 원을 섬기는 10만 원을 섬기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금액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작은 것에 기쁨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기쁨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되면 그 다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기업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나누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몫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없으면 없을수록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